그러나 너희들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러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배하는 자만을 선배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척 관계이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갑자기 애를 뵈니까 이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상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친 되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친척이니까 이렇게 일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광야에서 오로지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요즘 말로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전한 복음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이것이 정당하고 바르다고 해서 이 방법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니까 살아왔던 잘못된 방법에서 돌아서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몇몇 사람 데리고 목회하셨고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앞으로 오실 저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더 높였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오신 저분의 흰 들매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입니다. 저분이 진짜입니다.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당시의 연구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오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나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 위한 사람들은 회개할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자신이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야지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구나 해서 회개할 제목을 갖고 나왔어요. 회개할 문제들을. 이 상황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내면 세계와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달리 표현했어요. 회개 세례 요한의 집회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내 데스크. 그 집회 입구에는 안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요원들이 세례 요한한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죄를 가지고 오셨나요?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배가 고파서 나 배고픈 건 좋은데 우리 자식들이 굶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마침 옆집에 내가 아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집이 보니까 빵을 만들어 놓은 곳이 보였습니다.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다 아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빵 만든 시간이 되어서 빵을 그만 훔쳐 먹었습니다. 훔쳐서 자식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내 데스크에서는 도둑놈 이렇게 써서 붙여서 그걸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보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그냥 하늘만 보고 울고 있었는데 이 울다 보니까 이게 청승맞게 징징 울어대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옆 사람이 징징 울어대니까 또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데서 밖에 나가서 이게 깡통 같은 물건이 하나 있어갖고 신경질 나니까 발을 뻥 찼는데 그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이렇게 눈에 맞아갖고 눈을 다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 당시의 법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4배를 보상해 줘야 돼요. 4배.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만 울지도 제대로 못해갖고 속상해서 그냥 앞에 있는 물건을 우리도 뻥 찰 때가 있잖아요. 뻥 찰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운동선수 감독들이 보면 선수들이 자기 말 안 들을 땐 어떻게 돼요? 막 뭘 집어던지더라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속상해서 물건을 찾는데 그만 눈에 맞아갖고 손해를 입혔으니까 4배를 어떻게 배상해 줍니까? 온 가족이 빚쟁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사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한테 회개하러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러한 일로 남에게 해를 입혀서 온 식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상해죄를 입힌 거예요. 그 죄를 써니까 그 안내 데스크에서 어떻게 줘요? 스티커에다가 당신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 죄 이렇게 붙여서 저쪽으로 가십시오. 자리가 이렇게 저쪽에 앉으십시오. 저쪽에. 생고생을 하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가 단순했어요. 심플했어요. 심플. 오늘날처럼 복잡한 죄를 지으실 필요 없어요.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통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쟁통에 다들 가난하니까 죄가 뻔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세례 요한 당시에도 사람들의 문제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회개하러 나온 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할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6, 7가지 된다고요. 죄를 모아 보니까 6, 7가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 당시의 죄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6, 7가지 된대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8가지. 죄의 종류를 보니까 8가지. 배고파서 절도한 죄, 남의 다치게 한 죄, 무슨 죄 이렇게 한다니까 한 7, 8가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뜬금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이나 사랑하십시오. 지금 원수를 사랑할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회개해야지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회개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는 건가 얘기하고 고민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래 성경은 한 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날의 교회들이 이게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몇 구절만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다 읽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짧게 읽으니까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민하던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죠? 팔복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보기에는 산에서 말씀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셔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평지에서 한 말씀이에요. 평지. 잘못되었을까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사방에서 본 거예요. 코끼리 다리는 두껍다. 코끼리 귀는 크다. 너는 코끼리를 잘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각자의 네 방향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에 하니까 평지복음이라고 평지수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마태는 산에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팔복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았는지 잘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쳐 먹어야 되는 데만 살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가난한 죄로서 변호사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억울한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안 졌는데도 돈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팔복이 어떤 것인지. 근데 누가는
오늘 본문 앞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압축해서 네 가지 복을 얘기해요. 누가는 직업이 닥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면서 그 네 가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네 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8가지는 당시 사람들의 문제, 당시 사람이 짊어진 죄에 대한 말씀을 복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네 가지로 압축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앞에 어떤 말씀을 했냐? 오늘 본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네 가지 복을, 네 가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나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볼 것이다.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용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난과 마음의 가난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난은 안 먹으면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그 가난을 육신적인 가난에서 마음의 가난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신세대 용어로 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제가 이런 말 쓰면 어른들이 싫어해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 세대를 좀 아셔야 돼요. 요즘 세대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어떤 말을 쓰나요? 나 뒤집어졌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에 쩌들어 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졸라대는 거죠. 하나님만 졸라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당시의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것이 있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줄인 게 뭐예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뒤집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떡을 훔쳐왔는데 지금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곧 배부르게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또 뒤집어졌어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알아듣는 사람이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야.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누가가 당시의 죄를 이게 줄인 자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지은 죄를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남의 떡을 훔쳤던 자식들이 먹을 거 없어서 나 배고픈 건 괜찮은데 자식들이 못 먹으면 이게 부모가 이게 어떻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 도둑질을 해갖고 먹였더니만 이것을 몸에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게 할 것이라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것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는 그것을 압축해서 말한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왜 울어요, 사람은? 사람들은 왜 울까요?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저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밖에 못 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제 자신이 답답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갱년기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갱년기도 있죠. 드라마 보다가 우니까 갱년기라서 그렇대요.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런 건데 갱년기라 그렇대요. 예수님은 네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죄의 문제, 한많은 그 인생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한 때문에 우세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것,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게 된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런 한많은 우리들의 그 삶에서 그것을 울라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울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너희가 우실 것이다. 우는 문제 때문에 이 한 가지 죄의 문제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전도해 보면 여러분 제대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우리처럼 대충 그냥 아는 사람 찾아가서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딱 맞습니다. 문에 옛날에는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했나요? 소금을 뿌렸다니까요. 저희 선배들은 전도하다가 소금 엄청 맞았어요. 어떤 때는 소금 비싸다고 설거지한 물 있잖아요. 설거지한 물. 그걸 뿌려대 갖고 그거 뒤집어 쓴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서양 귀신 나타났다고, 곰방대 이렇게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서양 귀신 나타났다고 문 앞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왔어요. 선교사님이 양복을 딱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점잖게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서양 귀신 나타났다고 빨리 쫓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문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당시에는 문패가 있었어요. 문패가 써 있었어요. 문패가 이렇게 집에 그 주인장의 이름이 써져 있었거든요. 문패라고 그래갖고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 문패에 있었어요. 그 집이 홍길동 씨 집인 거 다 알게 됐죠. 근데 당시에는 개가 많아서 개 때문에 이 문은 개들이 막 무니까 그 문 입구에다가 그 문패 그 주인장 이름하고 또 뭘 써놨냐면 개 조심이라고 써놨어요. 개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가 한글을 겨우 배웠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개조심 씨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를 개조심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먹던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보셨나요? 자리가 텅텅 비어도 남의 일이야. 목사님만 잘못한 거야. 물론 잘못했죠. 자리가 비워도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목사님이 설교 못하시니까 그렇죠. 설교 잘해보십시오. 꽉 차죠. 목사님이 맨날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팔복, 누가복음에서 사복의 말씀을 이건 죄가 아니다. 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이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뭘 미워하십니까? 죄.
우리 몸에 암을 죽여야지 그 사람 전체를 죽이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시는 거지 우리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왜 죄의 문제가 우리 몸 안에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을 품게 돼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시게 되면 남만 괴롭혀요. 자신이 상처, 이게 한으로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한테 계속 괴롭히는 거야. 자신이 상처가 된 거니까 남도 너도 한번 당해봐 하는 식으로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괜히 열받아요. 아버지 있는 사람을 그 꼴을 못 봅니다. 어떤 자매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괜히 와서 목사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저 자매 그 얘기하지 말라, 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모임하다 보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만 하면 아버지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만 나오면 그냥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냥 주변 사람들 다 못 살아요. 아자만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서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기차를 몰래 탔대요. 기차비 얼마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차를 몰래 탔잖아요. 몇십 년이 세월이 흘러서 성공해서 그 기차비, 그 역장, 자기가 고향 그 역에 가서 20배를 갚았답니다. 그걸 마음에 어렸을 때 몰래 철없은 시절에 그냥 기차는 타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몰래 그냥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가서 탄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빚고 많은 돈을 그 역에다 갖다 기부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세요. 본문을 보시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할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말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질문 드리는데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슬기 형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가능한 말 하신 건가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슬기 형제 한번 지혜로운 슬기로운 슬기 형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예와 아니오로. 가능하다고. 예. 이쪽에도 한번 또 우리 김석기 장로님 오늘 멋있으신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안 된다. 가능한 일이다. 아멘.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홀리 컴백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홀리 컴백이 뭐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왜곡된 그 진리 앞에서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청년들 변증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대회 주제가 뭐냐면 이런 주제입니다. 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격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외통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왜 지옥을 만드냐? 너희를 사랑하면서 왜 때리시고 벌을 주시냐? 이런 걸로 공격을 해오는 건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심만 나타내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전지전능한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해요. 왜 지옥 만들었어?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왜 하나님이 지옥 만든 줄 알아?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찬양하고 다른 얘기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 봐서 괜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다는 어떤 잡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해요. 당연히 옳죠. 이 말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향한 전제일 뿐이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알맹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진짜 핵심을 놓치고 다른 얘기로만 하면은 포장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선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포장지만 가지고 우리들은 혹시 논의하고 따지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원수는 누구일까요? 원수가 누구일까요? 북한의, 물론 우리도 원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한의 그 분을 말씀하는 게 그 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또 남편 아내를 요즘은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왼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합니다. 개조심 씨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물을 퍼붓고 때리려고 달려들고 왜 내 이름을 욕하나? 그런 사람들도 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동돼요. 너무너무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이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며 나누라는 것이 이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며 나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28절 보시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당시의 상황이 어떤 배경을 내겠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당시 또 로마 정부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 살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없고 막 식민지 생활하니까, 우리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선조들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요. 이 축복하는 자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했어. 저 사람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축복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축복을 합니까? 그러나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저 로마 정부의 저런 놈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29절 보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곁뺨도 돌려대며. 이 뺨을 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는 뺨은 어떻게 됐냐면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면 사랑에 맵니다. 손등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조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여기서 뺨을 쳤다는 것은 손등으로 톡톡 때린 거예요. 뺨은. 그래서 축복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안으면 축복이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손등과 손 안바닥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손바닥은 사랑의 매, 손등은 저주의 매예요. 너 나가 죽어라. 이거는 내가 때리는 것이 회초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여기서는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이 손등으로 모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더라도 또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 로마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로마 시대에 살라고 저희들에게 주셨나요? 여러분 2025년도 11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9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저희를 모욕하면 손등으로 약 올려요. 그러면 다 줘. 다. 30절 보시죠. 이 어려운 시대에는 똑같습니다. 어려운 시대 이 약간 방향만 틀리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똑같아요. 어려워요. 지도자만 이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자. 그 당시 상황이 한 조각의 빵을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먹을 만큼 있어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먹을 만큼 있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있어. 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빵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식구들이 조금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데 요걸 달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야 그냥. 너 내일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일 꼭 갚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한 곳에서 40년을 장사했어요. 장사를 40년 해갖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게 커서까지 똑같은 잡을 갖고 계시니까 애들이 놀려요. 너희 부모님이 똑같은 장사, 식료품 해서 장사를 하니까 놀려요. 40년 동안, 40년이 넘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장사하시냐, 40년을. 그랬더니 바로 요 말씀을 하세요. 요 말씀.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장사하시는데 뭘 구할까요? 외상 달라는 분이죠. 외상. 그래서 외상 달라는 사람한테는 외상을 주면 둘 다 놓친다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외상 달라는 사람이 외상 주잖아요. 다음에 외상값도 안 갚고 그 다음에 이 가게도 안 와요. 저희한테도 안 와요. 다른 가게가 갚을 수 있으면 딴 가게 가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으셔갖고 외상 달라는 사람은 외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꼬달라고 그러면 이게 언제 갚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걸 배웠어요. 주라. 다시 달라고 해. 잊어먹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큰 돈 아니면 그냥 주세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이렇게 따지면서.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가고 저희 형님이 이걸 배워서 처음에 비즈니스 했는데 잘 되다가 어느 날 이걸 까먹고
빚진 자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아르바이트입니까? 그랬더니 돈 받아오라는 직업을 주겠다는, 수당 40% 주겠다는 커미션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니까 돈 받아오는 직업이에요. 옛날에 빚진 거 갚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갔으니까 빨리 200만 원씩도 갚으십시오 하는 걸 제가 알바를 했어요. 형님 회사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내가 빚쟁이 가는 거니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상황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제가 지갑에 찐 걸 갖다가 꺼내갖고 이거 사주세요. 그리고 빚 받으러 갔다가 다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안 돼요. 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해서 골든 룰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황금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골든 황금률을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황금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빛납니까? 여유가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황금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먼저 실천하라는 것이 황금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것을 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쪽 중간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을 써놨어요. 노 트래시, 리사이클링 써놨어요. 그래서 빈 병이나 그런 것만 모아놓으라고 제가 노란 걸로 써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다가 나부터 잘하고 있는지. 꼭 쓰레기만 버려요. 쓰레기까지 버린 건 좋은데 이 주보도 구겨서 버리니까 속상하다. 주보까지 구겨서 버려요. 빈 병만 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나? 빈 병이 있으면 나도 재활용을 찾아서 하는 것부터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저기 먼 나라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황금을 소유한 사람처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37절 말씀.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2025년도 11월 9일 저희가 이렇게 살래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래요. 해봤자 소용이 없답니다. 내가 비판하면 한쪽이 나를 공격해요. 이쪽이 비판하면 이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이것이 죄다 판단하면 나도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 자신이 나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뭐 막 살면서 남한테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나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 내가 원수 관계였잖아요. 이런 원수 관계께 원수를 사랑하셔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누가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원수가 되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